Good morning. 모닝이죠.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아침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주님께 바치는 이 시간, 몇 년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로 고난주를 같이 보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다 같이 만났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 보혈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참 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묵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와 함께 이번 고난주에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여 모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진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병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끔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은 주님께서 화요일에 당하셨던, 그리고 화요일에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주님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무화과가 의미가 있지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빠졌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홧김에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상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증거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러 오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전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요일의 모습은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대면하여 그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그들을 주님께서 징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들의 버림을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려드린다면은,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 성전의 그림입니다.
성전의 그림, 그 위에 있는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이것이 성전의 그림인데,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그 장사했던 그 부분은 맨 바깥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맹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유일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전 가운데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식 성전은 아니었죠. 그래도 이만큼 가까이 와서 기도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면하며 예수님과 싸우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은 음모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너무나 치사하게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걸림돌을 던집니다. 주님께 모함의 그 트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같이 직업하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로마에 아니면은 가이사에 똑같은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바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를 바쳐라 그러면은 로마 편에 들어가는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죠. 그리고 세를 바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 트랩을 주님께 주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꾀임수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봤더니 그 무리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 반응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이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를 내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로마의 것인데 가이사의 것인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속이려고 악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외식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같이 나왔지만 안으로는 예수님을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네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대에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이라고요?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면서 이런 걸림돌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하는 날은 수요일이 아닙니까? 수요일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 외에 다른 일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잠잠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누가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냐면은 가롯 유다가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수요일, 예수님을 팔아먹은 날이 바로 이 수요일이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은 30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의 모습. 물론 목요일 밤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넘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수요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배신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성도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배신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배신을 위하여 대신하여 배신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도 주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지요. 그렇죠? 오늘 주님을 배신하는 죄의 길로 다시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다시 짓지 말고, 그 우상에 머리를 숙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향하며 우리의 전체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앞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주님을 배신할 텐데, 네, 그것도 위하여 주님께서 이미 그 회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심으로 이 다음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고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셨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에 있는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대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외롭게 혼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